요한일서 1장을 같이 봤습니다. 다시 벌써 지금 5월달이 끝나가니까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주제가 표어가 적어요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 지나가니까요. 코이노니아적 교제예요. 사귀는 거. 그 굉장히 요한일서 가운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사귀어 사는 공동체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빛과 사귄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은 죄인식의 문제라 그랬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 없죠. 빛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둠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빛의 잔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2장 1절 2절까지 같이 봐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빛된 방식으로 선포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다면 누구에게 부탁할 거예요, 이걸? 그렇죠? 저 산에서 도 닦으시는 분들이 이걸 전해줄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인식 문제이죠.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져 있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 부르셨는가? 빛과 사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 1서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좀 넘어와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해놓고 2장 3절부터 계명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3절부터 읽어보실까요? 6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1장 초반부에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주요한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변형돼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한다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에요. 세상이. 만약에 우리가 그를 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참된 것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사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사귀어 살아요 한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아주 논리정연하죠? 이 사귐이라는 주제 가지고 교회 존재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계명은 뭡니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사귀어 살면 계명을 지킨대요. 도대체 그럼 그 계명은 뭐예요? 정말 많기 때문에 곤란하죠. 너무 많아요. 구약에 모세가 받아온 것만 해도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것이 가지치기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슨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까?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되나요? 그럼 우리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계명이 제일 커요 하고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배워온 계명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요. 도대체 어떤 계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옛 계명,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받은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나씩 따라하십시오. 옛 계명은 사랑이다. 따라하십시오. 새 계명도 사랑이다.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계명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행위적이고 뭐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예요. 이게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신약이. 옛 계명부터 주어진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빚을 탐감해주는 면제의 규례가 있었고요. 종을 해방해주는 규례가 있었고요. 지켜진 예는 없지만 희년의 법이 있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분배해줬어요. 집사님은 여기, 권사님은 여기,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은 여기, 땅 다 분배해주고 자 열심히 살아보세요. 박수 짝짝짝 하고 시작했다고요. 처음에 딱 라인 거놓고 동등하게 나눠주고 시작했는데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똑같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물러 터져 맨날 빚 보증 쓰다가 하나님이 준 거 다 날려먹고 이렇게 해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갚을 거 없으니까는 나도 좋은데 우리 마누라도 좋은데 애기들도 좋은데 어떤 집은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여기는 대지주가 돼 있고 이쪽 집은 쫄딱 망해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팔고 좋은 데서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시 풀어주고 그들에게 주었던 거 다시 돌려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좀 해줘라. 이게 희년의 법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 이것이 시행됐다는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안에. 고아를, 나그네를, 과부를 보호하는 율법의 조항들, 그쵸? 다 사랑의 계명들이에요. 1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쵸? 이미 그것이 사랑의 계명인 줄 알아요. 완악한 인생들이 그것을 사랑의 계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자꾸 사용해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또 똑같은 계명 주신 거예요, 사실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가 달라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동일해요. 조금 구약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에서 조금 더 확장된 것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 사람들까지 사랑할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나? 아니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와라가 이들의 역할인데 어떻게 저들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우리만 택함 받았다는 오만함이죠. 그 안에서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당신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사실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대해서 도대체 온전히 알고 실행하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저 사마리아인들, 더러운 가서 그 길로 다니지도 않고
함께 만나서 얘기하기도 싫고,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 비유를 들어도 그렇게 들어주시죠. 훨씬 더 확장된 사랑의 예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우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8절을 다시 보시면 새 계명을 쓴다.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알아요. 사랑인 거.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래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찬송가 부른 거예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다시 반사되어져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 그거죠. 육신을 입고 오는 성육신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더럽고 추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다가가신 거죠. 그렇죠? 당신의 선생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아니 의원이 아픈 사람에게 오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들과 접촉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발을 씻기시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실패했다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찾아가셔요.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의 빛을 구약부터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예수님은 몸소 실현해서 그렇게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교회와 성도가 이 빛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렇죠? 외형적인 것으로, 실력적인 것으로, 돈으로, 그것으로 세상 앞에 빛을 비추려 한다면 어떤 빛도 비출 수 없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빛 외에는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비춰서 새 계명을 따라서 지키는 자들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 것입니까? 하는 것을 그냥 딱 하나만 적어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는 교회 공동체. 예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가는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딱 하나 적어놨다고요. 여러 개 해놓으면 복잡하고 못하니까 차라리 하나로 뭉쳐놓은 거예요.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읽어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하, 빛과 사귄다는 공동체는 이런 거네요.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거네요. 내 옆에 계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대요.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대요.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대요. 거리낌이 있다 없다죠. 10절에. 함정이나 덫에 걸려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덫을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대요.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스로도.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퍽 엎어져 버립니다. 아니 저분이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그러나 사실은 나를 비추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아서 사랑하고 섬긴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게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위치에 서고 싶고,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아무리 서서 하다가 지치니까 넘어지는 거죠. 우리 뭐 다 같이. 그 겉에 도금같이 발라져 있는 그것들이 벗겨질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우리?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고요. 교회라는 성도라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넘어질 때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된 것은 없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겉에 얄팍하게 도금해놨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게 싹 까지는 순간에는 그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내 모습만 드러나고 부끄러움 이 모습,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이죠. 참 수없이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용어로 이렇게 씁니다. 좀 무섭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미워한다?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뭐 내 집에 가도 내 부모가 미울 때 있고 내 자녀가 미울 때 있고 다 미울 때 있는데 뭐 교회 와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데 미워할 수도 있지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리고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다. 그냥 빛과 반대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 그리스도 예수면 어둠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데 지금 이게 괜찮은 거냐고요. 심각한 문제지. 눈이 멀었네. 그쵸? 행할 길을 알지 못하네. 어둠에 있네. 11절의 표현들 보세요. 형제를 미워한다?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쉬 읽혀지는 표현들이냐고요. 뭐 우리 대단한 거 할 거 없어요. 평화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만큼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귄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다 있어요. 6월 달에 투표할 때 여긴 지금 극보수도 있고 이쪽 진보도 있고 다 모여 있어요. 신기한 공동체죠, 이런 건. 밖에 나가면 촛불이든지 이 태극기든지 딱 나눠져야 돼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든지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든지 저같이 돌 굴러 가유 하든지 뭔가 이렇게 구분이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은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초점이 되는 하나는 이 안에서는 다 같이 화평이라는 얘기예요. 따라하십시오. 다투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이거는 가정에도 동일해요. 따라하십시오.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을 멈추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그걸 되게 관찰해요. 저희 가정에서도. 미워하는 감정은요, 스탑을 모릅니다. 폭주하게 만들어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미움이 일어난다 할 때는요, 말도 행동도 모두 그치십시오. 그리고 뭐로 돌아가야 되냐면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일어날까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왜 내 안에서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이 일어날까요? 그게 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내 본성이 그렇게 살아서 꿈틀댈까요? 뭐긴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는 작업들은 지금 다 놓은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빛과 사귀는 작업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싹 터오르고 차오르는 미움이라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들이고 우리의 성화의 단계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해봤자 이 안에서는 서로 투닥투닥 맨날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드러나요? 누가 들어와서 봐도 부자들인 건 알겠는데, 복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도대체 뭐야? 저기도 그 가치 가지고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여기 와도 똑같고, 그럼 굳이 여기 와서 구원을 찾을 필요가 있는가? 이래 돼 버리면요, 교회의 존재와 의미 역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우리를 굉장히 격려하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이 감정들을, 악감정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12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12, 13, 14절. 요거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아비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니까 각각의 대상이 다른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논란들이 있으나 연령으로 나눈 것이다, 신앙의 경륜으로 나눈 것이다, 수없는 논쟁을 해도 다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직위에 따라서 주는 교훈이 다른 것 아니냐, 다 쓸모없습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 교훈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보편 교훈이에요. 주요한 것에만 동글뱅이를 쳐놓으시면 돼요. 12, 13,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반복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만 동글뱅이를 쳐놓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그거예요. 당신들 죄 용서함 받았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헬라어의 완료형은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여진 동사가 다 완료형 동사로 써 있어요. 당신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긴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죄의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담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래전부터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겁낼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잖아요. 그분이 성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미 우리를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긴 자들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미 보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 계명에 대해서 내가 쓸 것도 없는 건데 안심하고 따라오시고 순종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격려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또 깨졌네요. 또 넘어졌네요. 맨날 와가지고 징징징징징징.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 천국에나 가면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기 싫고 힘드니까 다 우리 핑계대면서 저 뒤에다가 다 밀어버리고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지 못한 거 있어서도 괜찮아요.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성숙할 것이고 어떻게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것이냐고요,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야호!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린 천국 간다. 할렐루야. 천국 티켓, 예. 삶의 자리,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죠.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된 자로, 빛된 자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자리로 옮겨놨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온 것이고 우리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모든 선한 것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분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지 못할 리가 없다. 교회는 이미 악한 세력을 이겨왔고 성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항상 약한 것 같으나 약하지 않았었어요. 핍박받고 눌리는 것 같으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전진해 온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승리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빗대서 사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속에다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4절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랍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책임감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승리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덮어놓지 마시고 열어서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가는 온전한 길이랍니다.
자, 교회의 인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가 아니고 가슴속에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오. 형제사랑 담아두시고. 따라하시죠. 미움의 감정은 우리의 적입니다.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훅 지나가거든요. 잘 관찰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순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내 기준에 안 맞을 때,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매한 가지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눈 어두운 자로 여전히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에게 항상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기도할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미움의 감정들, 악한 생각들, 그것들이 얼마나 쓴 것으로 우리 주변에 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내 가정이 상처받고요. 내 교우들이 상처받는 것을 스스로 몰라요. 내가 눈 어두우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인데, 내가 눈 어두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주변에 수없는 상처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이라고 교패만 붙여놔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계명을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미워하며 분노하며 악한 감정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경우 아무렇지 않게 표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우리를 오늘도 비추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으시며 우리의 형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위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미움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이 사그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선한 것들로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으시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